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조이 도순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친구를 치료하실 것입니까? 주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그에게 떠올리셨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종합적으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내가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들려진 음성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내게 말했고 너는 내가 말한 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내게 순종하였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이후에 너의 친구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니?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 조이 도우스는 크게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고 믿음을 따라 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섣불리 나의 생각으로 결론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친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인식하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게 다가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의 삶에 개입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다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열고 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의 삶 가운데 다가가서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를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요, 1절에는 또 하나의 환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적어도 45장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백성은 35년 이상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환경이었어요.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고통 넘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 절망하고 있는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레스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지만 내 내면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나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도 가장 적절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그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흥왕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 흥하고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나라가 흥하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권력의 손을 잡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냥 우연히 막 우연한 것들이 조합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에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너보다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정복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 그 망한 나라의 모든 무기와 식량은 정복자의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까지도 내가 다 고레스 너에게 줄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알아야 하고 고레스 자신도 내가 유일한 참된 나밖에 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5절 끝부분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1절과 반대입니다. 허리를 풀어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고레스를 사용하시면서 그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띠를 튼튼하게 해서 어떤 열방의 이방 나라들도 고레스를 이기지 못하도록 무장을 시켜주시겠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다시 말하면 세계 지구촌 곳곳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리라. 나는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어둠의 상황도 처하게 하고 빛의 상황도 처하게 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 역사의 특정한 시기 속에서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왕으로 권력자로 등극하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 분명한 뜻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할 것이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우리 성경이 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반절에서 말하죠. 고레스야, 너는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이렇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레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이것은 내 백성, 나의 종 야곱, 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한 지점에서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고레스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레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4절 말씀에 가르쳐 준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 같은 자, 야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형과 싸우면서 내가 먼저 이 세상에 나가야 돼 하고 뱃속에서부터 벌써 다투면서 다툼하다가 형에게 밀려서 그만 발꿈치를 잡은 채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바로 욕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망의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에 가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위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자가 야곱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간교한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군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는 욕심, 욕망의 종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그런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셨죠. 이제 그는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불러주시는데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가 이제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라반집에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아이들과 아내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야곱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날이 새니까 가려 한다. 나를 보내달라.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신 거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의 다 놔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시고 양보하시고 그에게 져주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이제 다시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움 가운데 야곱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야곱이 욕망과 속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듯이 이스라엘도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어 기회를 잡았는데 너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진정으로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뭐예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그 사람만 대하면, 내가 그 일만 비슷하게 찾아오면 나는 야곱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좀 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장로님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정말 더 성숙해질 때 우리는 점점 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야곱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오늘까지 살아온 만큼 뒤를 살짝 돌아만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일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자리에 턱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 다시 앉아 있게 될 때 내가 야곱이었구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순교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에 아테네 근처에 있는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는 행동을 보고 이 믿지 않던 총독이 가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도 동생도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안드레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X자형의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순교했어요. 훗날에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목을 붙이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X자형의 십자가가 있었고 거기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해가 저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된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을 5,000명으로 먹이시게 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8절에 보면 이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밀면서 한 소년이 도시락 가져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이 모든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안드레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을 그렸는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년은 안드레의 순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년은 일생 동안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기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혹도 있고 또다시 매이고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안드레를 생각하면, 내 도시락을 생각하면 그는 다시 유혹과 절망과 거짓과 간교함과 어둠의 일들을 던져버리면서 돌이켜서 다시 해방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일들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은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하늘, 구름을 통해서 비가 흡족하게 충분히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땅은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다 준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흡족하게 공의를 뿌리고 의를 뿌려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치유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땅의 환경은 무엇이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사건적인 것이 땅의 환경이고 더불어서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환경입니다. 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8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8절 하반절에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땅인 나는 내가 반응해야만,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구원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의로움과 구원과 치유는 같은 뜻이에요. 세상에서 공의는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답답한 일 당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잘 풀어주어야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한 의미를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뿌리며 의를 그렇게 쏟아부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구원을 싹트게 하라.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의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먼저는 제가 종종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어떠함입니다.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 귀찮다, 다음에 해야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감동 주셨지만 우리는 그 감동을 싹 뒤로 물려놓지요. 이게 나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와도 나의 이 고통과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어쩔 수 없다. 그게 나의 절망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의심이 있어요. 전날에는 주님이 함께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나의 의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할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방해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녁에도 마찬가지인데 전화가 계속해서 옵니다.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은 그걸 모르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일들을 방해하게 돼요. 또 누구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받은 자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악한 영에 그렇게 충동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을 그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한 영 자체가 우리의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부추기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어떠함과 악한 영의 그러한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 있어서 종종 제지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지 않는 시대잖아요. 물론 우리 법원님께 일려선교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핸드폰 하나에서 돈을 보내고 받기도 해요. 하지만 현금이 필요할 때는 CD기에, 그 자동화 기기에 가서 인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자동화 기기 안에는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통장을 넣어도 되고 카드를 넣어도 되고 집어넣고 명령어를 따라서 딱딱딱딱 누릅니다. 그러면 돈이 기계 안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네, 끄덕끄덕 하시네 우리 이경미 집사님. 그래요. 토스트기에서 빵이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돈이, 현금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돈을 손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때 그 돈은 나에게 유용한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클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클릭한 다음에 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에만 완벽하게 준비된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이 말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밑에 일자가 써 있고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라. 우리가 반응할 때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는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74세가 되셨는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을 오랫동안 하신 김성묵 장로님이 계십니다. 2006년도에 이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가물가물한데 고슴도치 부부인가 같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2006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부가 부르심을 받아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부부 사역, 가정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로님 부부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것 아시지요? 그동안 제가 잘못하여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내를 치유해 주세요. 이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우리 가정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첫 번째 손을 잡고 기도하는 날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부인 권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는 문제를 똑바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그만두자. 난 지쳤다. 이럴 바에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교회를 가다가 말다툼하고 주차장에서 얼굴이 뻘건 상태로 내려서 예배당 들어갈 때는 다시 나는 가정사역자인데 어쩔 수 없이 웃어야지 이러고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지 않고 남편 장로님 혼자 나가서 마루에서 기도하다가 들어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깨보니까 아내가 혼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 곁으로 가서 슬며시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때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손만 내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기도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옹졸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내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 어떤 일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잠들기 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문제는 풀릴지 모르지만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되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이 글을 제가 읽었을 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반응하기를 연습한 장로님의 고백이다. 돌이켜 반응하기를 연습하는 장로님의 일생이고 그분의 고백이다.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사면 1년, 2년 그 AS 기간이 있죠. 그것이 지나면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AS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예라고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조용히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환경 가운데 하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